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자, 오늘은 2026년도 5월 31일 5월 가정의 달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뉴욕 정원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귀와 용화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홀로 영광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보며 한 그 말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까지 하셨던 이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에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결과는 오늘날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도 같이 심지어는 사는 게 지옥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차고 넘칠지라도 결국은 한계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참 어리석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심각하게 깨닫고 그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들,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시고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적 중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축복을 저희가 먼저 누리고 있음이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따라서 어떤 전통이나 의식이나 형식에 머무는 껍데기만 드리는 모양만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러한 감사를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정말 진정하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삭과 같이 번제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제사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우리 인간의 의지나 감정 차원에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오늘 예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공간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 예배드리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은혜의 자리가,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신음 속에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과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결국 죄인일 뿐입니다. 결국 사망과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들은 지옥을 향해서 갈 뿐인데, 하나님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적은 소수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따라서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의 생명까지라도 투자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영적 런닝맨으로서 더욱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꼭 기뻐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세워지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진행하고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잠언서 4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그림의 떡이 다 아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ie in the sky 또는 picture of cake 이렇게 직역이 되나요? 무슨 얘기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할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현실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고민인데
좀 입장 차이가 났어요. 전에는 그 성도들은 도대체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한테 좀 어떤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왜 교인들은 그 말씀에 그 영향을 받지 못할까? 그런 어떤 고민 아닌 또는 회의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고민인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상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남이 아닌 내 자신에게 그런 고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그렇다면 뭐 자꾸 남 얘기할 거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과연 그 말씀이 그러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느냐. 말씀이 교인에게나 목사에게나 단지 그림의 떡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어떤 고민보다도 목회자로서 또 같은 목사님들도 공감이 충분히 될 만한 다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표도 말씀 따라 사명 따라 말씀 앞에서라는 게 주제 찬양도 선정했던 까닭이 더욱 이러한 고민을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2026년도에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을 해서 더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회의감이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표나 주제 찬양도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또 전하고 또 함께 우리 은혜를 쉐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무슨 강조가 더 필요할까요? 세상 만물이 말씀 따라 창조되었고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도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갓셋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And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더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과 하나님은 통일한 거예요.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이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종이 쪽지에 기록된 문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와 같이 휙휙휙 날아다니는 메아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이 가능한 리빙 앤 액티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 우리에게 살아있거나 운동력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곡과 속, 내부, 깊은 심장까지 또 마음의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품은 그 뜻을 정확하게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드러나지 않은 깊은 속까지
그 숨겨진 심지어는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까닭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마귀야 이놈아, 사탄아 이 자식아, 정신 차려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할 건 없지 뭐 그 대상이 정신 차리겠어요. 그건 제가 하는 소리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수가. 어디서 까불어. 깝쳐 이놈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냥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사기쳐가지고 인생들을 다 배려난 그 사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기에 목숨 걸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전력에 사람들이 먹혀서 다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잃고 살아가지만 어디 예수님에게 찾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도전을 하고 말이지 시험을 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자,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생존 본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능에 필요한 삶의 가장 우리가 3대 필요 요소가 있다 그러죠. 의식주, 먹고 입고 거주할 공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먹어야 할, 살 수 있는 유일한,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좁혀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사망 선고 아니에요? 살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림의 떡을 놓고 앉아가지고 감상만 하고 살 수가 있어요? 내 입에 들어와야지, 섭취해야지. 내 몸 안에 들어와야죠, 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난 이게 병들어도 한참 이게 중병에 걸렸거나,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중병에 걸리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죽은 고사하고 더 심하면 산소 호흡기 꽂아놓고 그저 숨 쉬는 정도로만 연명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코마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정말 고민을 넘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종교 생활에 있어서 한낱 액세서리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오늘 가정의 달 5번째 주인데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네요. 이 잠언선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Listen, my son, to a father's instruction.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pay attention and gain understanding.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listen, 그리고 pay attention. Father's instruction, gain understanding.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는데 내 법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볼 때는 나는 참 유약한 아들이었어. Still tender. Still tender. 아주 연약한, 유약한, 참 보잘것없는,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깨질 것 같은 유리그릇과 같은 유약하고 연약한 아들 존재에 불과했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아버지를 두셨네. 그리고 엄마는 누구예요? 밧세바죠. 뭐 그림이 별로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 솔로몬의 탄생 배경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인간의 배경, 환경, 이런 선입관 이런 것들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우리가 일컫는 것이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존재였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귀 만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은 감히 만질 생각도 못했어요. 귀를 만지면 막 그 형제들은 막 뭐 무슨 뭐 막대기 같은 거에다가 탁 때리고 손으로 탁 때리고 손이 올라오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몰라. 귀를 만져야 잠을 자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유일하게 귀를 만지도록 허락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를 만지고 자고 장가 갈 때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어머니 귀를 만져. 어렸을 때 얼마나 귀를 만졌는지 어머니 귀에서 이게 진물이 났대요. 진물이 하도 만져가지고 여기서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만졌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귀 만지는 것을 노하거나 야단치거나 거부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냥 진물이 나도 막내 아들이 만지는 그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손이 간질간질 하는데 뭐 우리 사모님 뭐 기회를 절대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친 것 같아요. 제가 귀 만지는 버릇을. 그 이후로는 제가 귀 만지고 했더니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큼 잊고 있었어요. 어머니만 허락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유약한 아들에 불과했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훈계하는 것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도 물론 당연히 아버지니까 권위라는 게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나도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아들이었을 때 이렇게 유약한 아들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도 이런 권면을 받았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훈계를 해요.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남자는 대장부가 돼야지. 그릇이 좀 커야죠. 강하고 담대해야죠. 뭐 그냥 쪼존해가지고 말이지. 소심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큰일 못해. 그러면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돼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대장부 돼야 돼. 조금 여기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정도가 돼야 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특별히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아주 진실하게 행하면 너를 왕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왕위가 계승이 될 것이야. 아주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제가 군대 갔을 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받은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정직이고 별명은 최선이니라.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거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름과 별명을 지어주셨던 것이 강력하게 기억이 남죠. 당연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만 제가 그 이후에 평생을 살았더라 한다면,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참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 참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뜻을 잘 이어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불효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자책감이 살짝 들어오네요.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교훈하신 대로만 잘 살았으면 더 좋았을,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솔로몬에게도 아버지였던 다윗으로부터 나도 이런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단지 그냥 세상에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도덕이나 이런 논리나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경험되어진, 소중한 경험되어진 그 권면을 나도 받았고 나도 따라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들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니까 listen, pay attention,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가 제일이다. Wisdom is supreme.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우선이다. 지혜가 전부다.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는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있다 그래요. 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의 젊은 친구들이 앞에 걸어갔던 그 인생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쉐어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까닭은, 그렇게 해서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풍부한 경험을 잘 전달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떤 어른이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아빠가 겪었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피하면 좀 경험 안 해도 될,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사소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대가를 꼭 지불해 가지고 알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미 경험한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세상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그러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과 교제를 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수준과 차원이 확실히 다르죠. 지혜를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에서의 인생의 경험에서나 우러나오는 그런 지혜도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섬기는 데서부터 이 지혜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을 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구나.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출발은,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을 빼놓고는 지혜를 얘기할 수가 없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런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인 건 알겠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얻을 수 있을까?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베네핏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버리게 되면,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를 첫째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지혜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혜를 높여야 될 이유가 지혜가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품어야 될 까닭이,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욕망이라고 표현되지만 결국은 다 이거 아니에요. 안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잖아.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잖아요.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다가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지혜만 있으면 지혜가 나를 높여준다,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도 한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같은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그 도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을 통하여서라도, 투자해서라도 명철, 지혜를 네가 반드시 취해야 한다,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더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에 대해서 취해야 할 까닭과 목적을 우리가 잘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요. 1000번의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난 이후에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 너 1000번의 예배를 내게 드렸는데 내가 아주 너무 기분이 좋구나. 응? 아주 흡족하다. 네 예배 잘 받았다. 내가 뭔가 보상해 주고 싶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솔로몬이,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참 두렵습니다. 정말 연약한 이 소년을 왕으로 삼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구할 것은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그러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위즈덤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왕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더 반하셨어 솔로몬한테. 야, 네가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재물을 구하고 뭐 또 그다음에 이 적을 뭐 내가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뭐 군사력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부귀영화를 구할 터인데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갑자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생각나네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어쨌든 우리 백성들로서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그 다른 그런 일반적인 걸 구하지 아니하고, 야, 너는 참 지혜를 구하다니, 그것도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나보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하신, 내 필요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플러스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더해 주신다는 게,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되고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해야 할 그러한 태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나의 욕구, 욕망, 거기에 우리가 많이 몰입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런 솔로몬의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챌린지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우리가 잘 헤아려야죠. 하나님 이런 데서 아주 기분 좋아하시, 아주 흡족해 하시는,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내가 다 줘버릴게. 세계에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전무후무한 지혜하면은 지혜의 사람, 지혜를 대표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단연코 뽑히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위에 등장하는 내용이 소위 말하는 세계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등장해가지고 누가 찐 엄마냐를 가리는 그 재판. 증인도 없고 증언도 없고 물증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판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은 참 정말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AI가 다 안 되잖아요. AI가. 심지어는 재판도 어떤 사람의 사생활까지 뒷조사까지 다 지금 AI에게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AI를 의지한 뭐 우생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밖에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고 목적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묻고, 거기 전에는 막 무당을 쫓아가고 점쟁이를 쫓아가고 말이죠. 사주팔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물어봤던 그런 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지금 소위 어떻게 말하면 AI로 바뀐 거 아니에요. AI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AI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도구라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선용하느냐. 악용하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지금은 AI가 지금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내 평생에 어떤 왕보다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다만 내가 앞으로도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에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들이 잘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고 계속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혜는 없는 거죠. 하나님 지혜 이꼬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세상이 많이 변했죠? 급변한다 그러죠?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어제와 오늘이 뭐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적인 그런 원리, 그거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안전이에요, 안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갖고도 안 되는 거 있어. 남보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 유명해지고, 그래야 명예를 얻고 내가 권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 할지라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대로 또 축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계산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얻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믿고 섬기고 있느냐, 경외하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진정 지혜로운 자는 세월이 지나가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바뀔지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되십니다. 섭취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먹고 건강해져서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과, 끔찍한 이 세상과 끊임없이 공격하여 오는 악한 영, 사탄, 마귀들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들들아 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말씀으로서도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한 자녀들에게 아들들아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오늘도 잘 적용하셔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지혜를 꼭 쟁취하셔서 남은 생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생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으로서 섭취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경이 약속한 그 놀라운 능력이 축복이 고스란히 우리 아들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어져 나갈 수 있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찬양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Me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eth from the mouth of God. Hallelujah, hallelujah.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목숨같이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 그걸 투자해서라도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만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필요. 이 지혜가 없는 세상적인 만족, 성공,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잘 알기에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 지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지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무한대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성경적인 믿음의 공식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잘 깨달아 남의 것이 아닌, 그림의 떡이 아닌 반드시 나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송에 약간 문제가 있었죠.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주기도송 부르시고요. 축도로 뉴욕 종업교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며 충만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의 가치관은 인간적인 만족을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잠시 떠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주 동안 가는 그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한 주도 주 안에서 샬롬.